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기에 너희는 가깝게는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보세요.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주일 낮에 공부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 공부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노아 보세요. 자,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다. 자, 그게 이제 메인 스토리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 그 과정에서 겪은 노아의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하면 3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온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그 가족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몇 년? 1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이제 살아남은 것은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은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히 지나가지만 그 노아의 생애 보면 이게 보통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생애도 얼마나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별로 큰 고난이 없었던 것 같지요. 근데 그 이삭이 6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났지만 그 야곱과 이삭이 서로 불화해가지고 그 작은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겪은 그 고난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들 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중에 욥.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자세를 가져옵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난을 그렇게 기쁘게 달게 받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다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그냥 받겠다가 아니고 기쁘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꼭 주의 종이라고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은 이름 없이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나는 개인적으로 내 어머니가 뭐 신사참배 그거보다 가면 그 한국 신문에 난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난 적이 없습니다. 책에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의 생생한 삶의 간증입니다. 그 자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의 자손들이 이제는 그 손주들 증손들까지 참 어메이징. 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내 조카들이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우리 조카 아이들이 그렇게 진짜 열심히 주님 믿고 그렇게 참 한 사람도 그 내 조카들까지도 반듯하게 하고 살아요. 저는 그것을 항상 어머니의 평생 자손을 위한 기도의 열매구나, 그걸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회에 꼭 주의 종이라고 해서 뭐 이름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지금 당장 보십시오. 저 이라크, 중동에서 아이시스들이 제일 먼저 어느 시를 공격하면 그들의 첫 공격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지금 미국이 특별히 미국 공화당 정치가들과 이 크리스천 세계에서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무참하게 크리스천들을 학살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 종이라고 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고난을 잘 견디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의하면 특별히 우리 침례교 역사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합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욕도 먹고 조롱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저는 까닭 없이 누가 욕하거나 아무리 내가 목사하고 크리스천이 할지라도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 한 가지만큼은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욕을 하면 전혀 화가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도 당하고 때로는 침패탐도 당하고 뺨도 맞고 한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은 보세요. 고난 받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걸 한국말로 산상보훈, 산에 가서 전한 메시지 중에서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0절 11절을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받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만일에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그 가족으로부터 제일 먼저 핍박이 왔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선가 모슬람과에서 딸이, 아버지는 모슬람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제일 먼저 핍박이 가족으로부터 왔고, 가족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에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뭐라 하십니까?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참 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 안 해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지금 모슬람이나 이런 다른 그룹에서 뭐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런다고 크리스찬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가서 폭탄 들고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모슬람 잘못했다가는 폭탄 들고 나가고 이거 자살해갖고 가서 자기 몸을 날려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까닭 없이 크리스찬들을 욕합니다. 자기 믿음 얘기하면 온갖 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이 크라임이라고 그러고 증오 연설이라고 그러고 오죽하면 저 오클라호마인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그 총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교 총장들은 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총장이 거기에 목사를 초청해서 체포를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학생이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는 그럼 뭐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얘가 지금 데이케어인 줄 아냐고. 얘가 데이케어 아직 유치원도 못 가는 이것이 이제 그냥 대서특필됐죠. 미국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린치버그에 있는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은 다 총무장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버지니아에 있는 이 유니버시티 테크인가 그 버지니아 한국 젊은 남자애가 34명인가 죽은 거 기억하세요? 저는요 그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주간은. 물어볼까 봐서 걷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이 만일에 그때 학교 직원이나 경병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34명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둘 수 없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거기는 이미 경병들에게 다 총무장하고 학생들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총 사가지고 만일 그런 자들이 들어오면 방어를 해라. 어떻게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정말 이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근데 오바마 연설에서는 그 총 더 제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이 미국이 크리스찬 발류에 세워진 나라가 크리스찬이 이제 입을 다물게 이 사회와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로 인해 우리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그냥 자기들 안 믿는 거 끝난 게 아니고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어게인스트 전쟁을 건다고 말입니다.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아주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크리스찬이 자기 믿음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송국 무슨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믿음은 동성 결혼 허락할 수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난리를 하고 그 방송에서 캔슬을 했다가 이제 그 수많은 시청자들의 그 프로그램을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일주일 있다가 하여간 미국이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온갖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분노하고 너희들도 저들을 대적하라 그라 했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메시지는 앞으로 미래에 오는 모든 세대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전도지를 누가 줘도 그걸 받고 땡큐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 받아갖고 바로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감사 안 해요. 정말 감사한 사람을 찾기가 드물어요. 오늘 우체국 가서 일을 잘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 이 직원이 뭐라 하냐세요? Oh, you gave it to me before. I remember you.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떤 핍박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런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험하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